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을 이김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진리의 다원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혼돈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진리 자신이시며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심을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능멸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죽기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저희들의 삶의 목적이며 의미인 줄을 깨닫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사무엘상 20장에서부터 22장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의 상호 보호 언약과 다윗의 본격적인 도피 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울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만 연연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이고 또 자신에게도 충성을 다하는 다윗을 시기하고 나아가서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수차로 자행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까지 이 세 장의 말씀에 보시면 결국 사무엘상 21장에서부터 사무엘하 1장까지 계속된 다윗의 본격적인 도피 생활의 배경과 발단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장의 말씀은요, 선민 이스라엘의 신정 왕국의 초대 왕으로 선출되었지만 신본주의적인 자세를 갖지 못하여 결국 그 왕위의 폐지를 예고받은 사울이 순수한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즉 신본주의적인 자세로 이스라엘의 신정 왕국의 새로운 왕으로 선출된 다윗을 부당하게 핍박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의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결코 스스로의 생각이나 힘으로만 대항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일관하고 있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사울의 다윗에 대한 핍박과 학대와 이에 대한 다윗의 대응은 영적으로는 사탄과 세상의 그리스도와 성도에 대한 핍박과 이에 대한 성도의 믿음이라는 그 자세라는 전 구속사적인 현상을 극명하게 이렇게 축약을 하여서 상징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상 여기 본문의 말씀은요, 20장은 사울의 다윗에 대한 시기와 핍박에 의해서 향후 근 10년간 계속된 다윗의 도피 생활의 발단을 보도하는 말씀하는 1년 이런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러한 말씀은요, 여기 사무엘상 19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1차로 피신한 다윗이 사울의 아들이지만 자신의 참 친구인 요나단을 통하여 사울의 자신에 대한 살해 의지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최종 확인하고 마침내 본격적인 이제 피난 생활, 수년간의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과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서로 사랑하는 친구 사이인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서
위기를 타결하기 위하여 사울의 다윗 살해 의사를 최종 확인할 방도를 강구를 합니다. 그리고 차제에 다윗과 요나단은 향후 비상한 사태가 발발할 것을 염려하여 순수한 친구로서 상호 보호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의사를 최종 확인하여 이를 다윗에게 연락할 방법을 제3 계획을 합니다. 그리하여 계획대로 사울의 의지를 확인한 결과 다윗에 대한 살해 의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리하여 앞서 약속한 방법으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사울의 살해 의지를 알리고 난 후에 둘이는 눈물의 이별을 하게 되고 다윗은 급기야 이제 10여 년간이나 계속된 도피 생활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사무엘상 20장에서 보면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까지는 물론 계속 이어지는 사울의 다윗에 대한 그 학대, 핍박에 대한 말씀과 함께 전반적으로 갖는 구속사적 의미는요, 이미 이 성경 말씀을 앞에서 읽은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한편으로 우리는요, 이 사무엘상 20장 이 자체만을 두고 볼 때에는 요나단의 행적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사람의 생각대로라면 장차 왕권을 물려받을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울이 정적으로 두려워하는 다윗의 고결한 그 신앙, 그 믿음과 순수한 인품을 보고는 이에 타산대로 아버지의 편에 사울의 편에 서지 않고 다윗의 편에 섰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명명백백히 사울의 다윗에 대한 처사가 불의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 신앙의 인물인 요나단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요나단이 아니었더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왕이 되도록 보호하고 구원하셨겠지만요, 요나단은 이와 같은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구속사의 새 시대의 기둥이 될 다윗을 돕는 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히 사심이 없이 그리고 참 우정으로 정의의 편에 서는 인물로 기억되는 영광도 땅과 하늘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이해할 때 비록 우리가 구속사의 주역이나 큰 종은 아니더라도 신앙과 양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울 때 그것이 결국 구속사에 동참하는 길이고 용기에 큰 영광을 얻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요,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네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네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거든 네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자, 여기 말씀에서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자, 흔히들 사람은 일생에 3번의 중요한 만남을 가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과의 만남으로서 이때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두 번째는 친구와의 만남입니다. 친구와의 만남을 통하여 우정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연인과의 만남으로서 가정을 꾸미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본문에서는 이 3가지 만남 중에 특히 친구와의 만남, 즉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 우정으로 깊어가는 장면을 기록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정은 재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됨으로 인해서 우정이 싹트고 서로를 위한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만남을 잘 보여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변치 않는 만남입니다. 좋은 만남은 서로에게 변치 않는 관심을 갖고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개선하였을 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그 사랑이 변치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변치 않는 결심은 사울 왕이 다윗을 자신의 온수로 여겨 죽이기 위해 힘쓸 때에도 요나단으로 하여금 그의 아버지 사울을 돕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돕고 그 생명을 보호하도록 만듭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였고요,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하여 변치 않는 만남을 계속하기로 하나님께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변치 않는 만남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나친 경쟁의식이 변치 않는 만남을 방해를 합니다. 또한 물질 만능의 이기적 모습이 변치 않는 만남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만남은요,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시대가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결코 변질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다윗과 요나단처럼 변치 않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의 우정의 만남을 계속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말씀, 성령으로 인도해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는 그 귀한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돈으로 사거나 또
친구를 돈으로 사귀거나 지식을 보고 또 명예를 보고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이용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사귀려고 한다면 변치 않는 만남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을 아끼지 않는 만남입니다. 요즘은 친구를 위하여 어떤 형태의 보증이든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혹시 친구가 잘못되면 나까지 망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역으로 친구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가 변함에 따라 친구와의 우정도 옛날처럼 순수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여기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요, 요나단은 다윗만 없으면 사울 왕의 후계자로 왕이 될 수 있는 자였고, 그의 인품도 그의 인격도 다윗 못지않게 훌륭한 신앙의 인격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위하여 자기의 욕심을 다 버렸고 도리어 다윗의 생명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단과 같이 친구를 위하여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우정을 지닌 사람이야말로 환난 날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의를 실천하는 만남입니다. 아무리 절친하다 할지라도 자신이 필요할 때 찾아오지 않는 친구와는 영원한 만남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참다운 만남, 영원한 만남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친구를 대하는 진실한 태도와 친구를 위한 사랑의 실천에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을 자기 목숨같이 아껴 그를 구하는 일에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다윗에게 화살을 쏜 위치로 그 사실을 알려 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맹세한 대로 그 의를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도를 아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친구의 어려운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일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참된 친구는 먼 친척보다 더 가깝습니다. 나에게 있어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친구, 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몇 명이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그런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완전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영원한 속죄, 또 온 세상 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마침이 되어 주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생명을 이제 십자가의 생명 앞에 이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성경이 사실임을 알고, 그리고 죽음 건너가면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또 우리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참으로 구원받지 못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뿐만 아니라 성화 구원을 삶 속에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지 못한 사람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결을 하실지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 바로 목숨을 버려서 사랑을 다해 주신 바로 영원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현재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고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시는, 또 믿든지 아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고 장차올 영광에 들어갈 수 없음을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해 주셨습니다. 바다와 광야를 지나는 고난을 거쳐왔지만 가나안이 허락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징계를 아끼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살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저희의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악한 세상에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셔서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아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이 당하고 있는 오늘의 이 어려움을 아버지 앞에 아뢰고 아버지의 이로하심과 인도하시는 응답을 이 말씀을 통하여 간절히 구하고자 합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의 영혼을 혼란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정결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징계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징계에 담겨있는 선하신 아버지의 뜻을 믿지 못하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 주님을 닮아 고난과 어려움과 수치를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주님을 다시 만날 그때 예복을 입고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에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세태를 따라 그냥 살아가는, 그러나 그 마지막은 멸망에 이르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을 다 아시는 아버지, 각자가 아버지께 마음속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일일이 응답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다시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옵고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다시 힘을 얻어 오늘을 힘차게 준비할 수 있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아버지, 두려워 말라고 하신 주님, 이 세상을 곧 타버릴 건불같이 볼 수 있는 큰 믿음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